자, 이번에는 이제 신천지의 왜곡된 잘못된 기본 틀 세 번째를 살피겠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이분법에 대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분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이분법을 사용해서 개신교와 또 이렇게 신천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신천지 신학과 또 일반 우리들의 그런 그 신학 사이를 자기네들은 계시 신학이고 우리는 인학을 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또 이분법으로 영계와 육계 그 신인합일 이때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하고 또 이제 14장에 이제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 14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7장에도 나오고 또 14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이 7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도 뚜렷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7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제 초점이 이제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이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이제 14만 4천 명,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거기 이제 이스라엘 그런 그 12지파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지파에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이제, 나머지 저쪽 이제 9절로 이렇게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7장 이제 5절에서 이제 17절 이렇게 나오는데, 9절에 가보면, 그 각 나라 족속, 백성들 가운데 큰 무리, 다시 말해서 이제 흰옷 입은 무리, 그래서 각 나라 백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각 나라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에베소 2장 11절도 있죠.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더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 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 밖에다. 그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나라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큰 무리가 있는데 이제 흰 옷을 입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옷 입었다, 가죽 옷,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수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 입은 구원받은 이제 이방인들을 우리가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총체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제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12지파를 이제 14만 4천 명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없는 것이 되겠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의 총체 또 충만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 족속 또 이제 백성들의 큰 무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14장에 있는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이제 인도하는 경우에 이제 그를 따랐던, 이제 어린 양을 따랐던
이런 무리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속량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문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택함 받은 이제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 배제하고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제 좀 폭넓은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런 그 수로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했을 때 또 문자적으로 또 거기에 14만 4천 명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14만 4천 명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충만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갔고 또 그 속량의 그런 그 첫 열매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 이제 그 14만 이런 4천 명에 대해서 그 문자적으로 딱 잘라서 14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빼고 또 이렇게 충만한 숫자로만 보는 이런 해석보다는 둘을 이렇게 합해서 같이 보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나라, 족속, 백성들 가운데 흰옷 입은 큰 무리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14절로 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조건이 이거 문자 들어갔을 때 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든지 또 처음 익은 열매에 따라든지 이런 속에서는 어떤 그 제한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이 말씀이 뭐 이게 구원을 제한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해석을 어느 한쪽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빈약해진 성경 해석에 그리고 또 영역이 이제 빈약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 단체들은 영과 육의 그런 그 이분법 시키고 또 영과 또 육과의 어떤 그 관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은 육을 들어서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벌써 우리들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이단 가운데 이제 피가름 교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성로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주교단의 그런 그 장시자인데, 이분이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친히 임해서 자기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와와 그 뱀과의 그런 그 선악과 사건이 이 성관계를 이렇게 했고 그 피가 더러워졌고, 그래서 이 더러운 피를 씻겨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 재림주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황국주를 비롯해 김병문이나 또 문선명이나 다 이제 이런 그 피가름의 그런 그 계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그 계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에도 재림주 얘기할 때 재림주고 자기가 재림주다,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자기가 또 재림주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선명의 그 수하에 있었던 그 JMS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뭐 동시대에 지금 이제 살고 있었는데 뭐 시대가 또 다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지어내서 재림주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쪽 이제 말라기서 그 4장 5,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자 누군가 해서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 보내겠다 하신 그 엘리야가 왔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주님께서는 이미 왔으나 너희가 임으로 대하였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됐냐면 그 침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그런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국해해 가지고 영은 육을 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재림 예수의 영이 나에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영은 육을 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몰몬교회에 가게 되면 영혼 선제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들이 선제에 되는 영들이 있는데 그들이 육을 입고 태어나기를 학수고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면 영들이 육을 입게끔 하려면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잘못된 그런 그 해석. 거기도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섹스 모티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일부 다처제를 두고 이런 잘못된 그런 해석이 잘못된 그런 그 열매를 이렇게 맺고 지금은 이제 뭐 몰몬교회에서도 이제 일부 다처제는 이제 뭐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법적으로야 이제 그렇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교리 그리고 이제 행습이 완전히 이제 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직도 이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으니까 다처제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보면은 영은 육을 들어서 사용한다로 이것이 이게 거의 공식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이제 교주들이 이제 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엘리야의 심령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인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게 또 능력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그 영적 전쟁에서 불을 내리고 하는 이런 어떤 능력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어떤 그 능력,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야보다도 더 7배나 더한 능력을 이제 구하는 뭐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사역했던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침례 요한을.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도 그저 아무런 소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영은 반드시 그 육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이단 이제 단체들에서 교주들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 이게 도구로서 이렇게 제시된 것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침례 요한이고 또 엘리야가 또 침례 요한에게 그 영으로 임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이단들은 항상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교주를 등장시키는 그 교주가 결국은 그게 뭡니까? 신격화니까 자기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 마귀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은 육을 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누군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또 영적으로 이제 분별을 잘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자칫 이런 곳에 미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영계 하나님의 그 보좌 형상과 또 육계 하나님의 이제 보좌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앞당겨 본다면 그런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런 이제 도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제 도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도성이니까 그 성전이 아니라 도성이니까 이제 성곽이 있고 뭐 동서남북 뭐 이런 것 방향도 있고 다 문들이 이렇게 있고 한데 여기서 보면은 성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 12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2문 그 12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이 성곽에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곳에 이제 12기초석이 또 나오는데 이 12기초석도 보면은 신약에 12사도의 그런 그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그 계시록의 그 7장과 14장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데에도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워낙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해한 점도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은 다양한 그런 이제 해석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선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성경은 문자적, 문맥적 그리고 신학적 또 역사적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문맥 관계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산단론법 다시 말해서 신천지는 항상 성경을 이렇게 3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 계시록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구약, 신약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하면서 이제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갖춰져 있다면 한 히브리서에 가면은 처음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서로 별개로 이렇게 나누냐면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만 똑 떼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만 또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떼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런 영원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 혹은 이제 속량사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흘러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린 양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변화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서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이렇게 나중에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거기에 뭐 3등분을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언약 또 새 언약 또 그림자, 실체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성경에 대한 구별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구분도 아니고 구별이란 말이다. 구별. 그리고 요한계시록만 따로 떼어서 해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3단 문법으로 해서 그 툴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3단 문법이라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철학적인 어떤 뭐 원리가 된다든지 어떤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든 예언의 그런 노정, 구원의 노정을 배도 멸망, 이제 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전개를 할 때에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유재열이 나오고 또 오평우가 나오고 또 이제 그들의 그런 그 총회장도 나오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왜 이게 유재열이 나와야 되는지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가르침의 안에 지극히 자의적이고 잘못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창세전에 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베드로전서로 가면 이제 보배로운 피인데 그 피 안에 이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죽음과 그런 그 부활 생명이 거기 이제 있는 건데 그 이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고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성취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인데 이거를 이제 배제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떤 인물이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국회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언젠가는 이제 그들 가운데에도 이제 흩어져서 또 이제 개교회로 이제 돌아올 그런 날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서 들어왔을 때 이런 말씀들로 잘 이렇게 가르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 문법 가운데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성경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개신교에 속하기도 싫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려니까 이게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어디가 그 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3구분이 너무나 이렇게 허무맹랑한 지극히 잘못된 이런 구분이고 결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3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결코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성전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금 이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느덧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피곤해 있어요. 자칫 이제 건강을 잃기도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대면 강의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또 개교회에서 잘 섬기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